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길을 낸다라고 하는 윤상혁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7년도에 북한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체류하면서 북한에 있는 상처 입은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유치원을 설립하고 타가소를 설립하고 진료소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발 공장을 만들어서 북한의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깊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외국인 최초로 평양 의대에 들어가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 의대에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데 어느 날 자기를 담당하는 지도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곁에 와서 강도 높은 질문을, 아주 까칠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원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담도지비적으로 말하겠어요. 윤 선생, 당신 선교사이지요? 이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끝이 아주 삿듯할 정도로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감옥을 가거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두려움이 느껴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답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원 선생님과 저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선교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두 사람이 선교에 대한 해석을 일치시키는데 노력하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도원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민지 때에 미국이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로 포장을 해서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군인들이 백성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런 역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식민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총칼을 들어댔던,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가정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윤 선생님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허울만 입었지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사랑하기 위한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제 선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수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선교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원이 한참을 생각하더니만은 윤 선생, 그 선교는 참 좋은 선교이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고는 북한에서 선교사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두려움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우리 교우들도 또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참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전과 너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두려움을 덧입고 사회 요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같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항상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기적 속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 그것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인 물리를 걸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로 혼자서 걸은 간증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깊게 경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엎일 정도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 한가운데 배가 뒤엎여지는 위험은 죽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제자들도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유령이라, 귀신이라,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도 두려운데 풍랑을 다스리시면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그들의 눈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보다도 더 두려움을 가장하는 위협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따뜻한 말씀으로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풍랑을 타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앞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풍랑이 있는 물결 치는 곳에 배에서 내리는 용기, 믿음, 그리고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는 믿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수제자니까 내가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도록 해주겠다. 이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대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오늘 본문처럼 교회가 풍랑을 만나 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팔고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엄청난 비비린내 나는 교회라고 하는 배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나야 되는 위험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그에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위험한 바다에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 죽게 된 그들, 그러나 그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풍랑이라고 하는 이 한란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지혜를 이 바다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 교회들이 순교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풍랑 위를 거느렸던 경험, 내가 풍랑 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죽게 된 두려움도 이겼던 나야. 초대교회에 풍랑처럼 몰아치는 이 두려움, 위협, 박해, 순교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하여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되었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야 하는데 그들의 생각엔 다 죽게 되었다.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받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그들을 감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가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아멘. 그리고 자기네들 가는 길에 가장 무서운 홍해물이 갈라지. 육지처럼 걸른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첩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어려움, 의식주로부터 어려움, 숱한 두려운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홍해가 길이 되도록 홍해물의 철렁거림의 그 두려움이 척경이 되도록 갈라주셔서 그 길을 걸은 자야. 어떤 어려운 앞에도, 어떤 두려움 요소 앞에도 홍해를 건너본 경험은 이 정도의 어려움은 능히 이겨. 이 정도의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니야. 이러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가장 큰 덕목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도자가 되는 가장 큰 덕목은 위기 관리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능력, 힘을 가지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목사, 장로의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교를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다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돌보고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 되고 다 중요합니다. 가장 큰 덕목은 위기관리 능력인 것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풍랑이 일었는데 다 빠져 죽도록 한다면 그 가정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는데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가장 큰 덕목은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해주는 위기관리 능력인 것이죠. 가장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풍랑을 당했을 때 어쩔 줄 몰라하고 그냥 자녀들 풍랑 속에 밀어넣고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가정 구성 요소로 생각할 때는 너무 슬픈 거죠. 위기 능력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안심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마. 내가 감당하마. 공부만 열심히 해. 바르게 살아. 모든 것 내가 책임져. 가장의 가장 큰 덕목은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의 모든 구성 요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생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안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거장인 베드로도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위기관리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왜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말씀대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풍랑 있는 바다에 주님께로 걸어가는 거죠. 풍랑 있는 바다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것은 때로는 바람을 바라보죠. 문제를 바라보죠. 시험을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다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을 때는 풍랑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았을 때는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니, 문제를 바라보니, 시험을 바라보니, 이 풍랑의 근원이 되는 사건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바람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깔리게 되고 바람에 의해서 침몰되어 가고 바다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을 일 때, 풍랑을 바라보면, 시험을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시험을 다스리는 주님, 풍랑은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자연도 다스리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잡고 나가는 길에 염려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두려움 요소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슬픔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져서 인생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라 하시는 말씀 잡고 가는 것이 풍랑 위를 걷는 것입니다. 물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잡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두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을 판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은퇴하시고 존경받는 강남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암을 판정을 받고 세상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왔구나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너 뭐하다 왔느냐라고 하면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다 왔느냐 하면 생각해보니 부족한 것뿐입니다. 실수한 것뿐입니다. 허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공로로 말을 하게 되니까 잘못한 것뿐입니다. 실수한 것뿐입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머리가 숙여지더래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구나. 목사라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서게 되면 도저히 설 수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녀로 일을 잘했든 못했든 자식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사실로 아버지는 영접해주고 기뻐해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이 기다려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어떻게 물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오라 할 때 바다에 뛰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대에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삽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가 되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때로 예기치 않게 응급실에 실려간다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에 계시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에 새기는,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두려운 요소 때문에 희청거리고 건들릴 때도 이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풍랑 맞는 제자들처럼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풍랑보다 훨씬 크신 분이므로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